미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 미국에 간 우리 한인 자녀들이 정체성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민 가가지고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재빠르게 미국화가 되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건너간 아이들, 이른바 1.5세대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이중 문화, 이중 언어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크게 되면 자기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헷갈려 가지고 정체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근본 없는 놈처럼 그렇게 멋대로 산 적이 있습니다. 이득을 위해서 간사한 일도 했고 비겁한 일도 했고 아첨도 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손조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아버지 고향에 가서 소원과 얽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그 손조님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날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것이 참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 남은 인생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떳떳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경 공부 지도하는 그런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제가 지도 목사가 돼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 지도급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아주 건강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뇌사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1964년생이니까 61세 되신 분이시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고, 또 서울법대에서 형사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형사법으로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가지 못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 그분이 대표로 있던 그 법률 회사에서 추도 예배가 열렸어요. 그 부인 권사님하고 자녀 둘 다 왔습니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을 이제 몇 년 전에 처음 뵐 때부터 참 아주 신실한 분이구나. 키는 쬐끄만하지만 아주 겸손하시고 자상하시고 근면성실하시고, 돈 되는 일은 별로 안 하시고 전부 다 봉사하는 일. 서울 광나루에 있는 예장 통합적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 이사로 계시고 교단에서도 법률 자문을 많이 하시고,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안 하시고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런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장례식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지난 목요일 우리 추도 예배 드릴 때에도 이구동성으로 그분이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다 이렇게 개인적인 추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은 크리스찬이다. 우리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참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제 그것이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 부인 권사님하고 쌍둥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세상 떠날 걸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모든 게 서류나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족들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건져내신 너무나 귀한 존재가 우리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부심, 당당함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적당하게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좀 민수기 말씀 읽으면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이 정체성에 관한 책이구나. 430년 기나긴 세월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 43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노예 근성, 나쁜 문화, 습성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시고 가지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보면서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직선거리 일주일이면 가고 뱅글뱅글 돌아가도 한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2년은 출애굽한 지 2년 동안은 시내산 밑에서 정비하는 기간이에요. 10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계명을 받고 성막 짓고 그러고 이제 2년 후에 38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 들었죠? 가나안 땅은 이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아주 포도가 탐스럽고 맛이 좋고 질 좋아요. 가나안 땅의 포도 문화,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생하는 길이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이 포도주 문화, 포도 문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실인 제도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옮겨 다니는 천막치고 지평선만 아득하게 보이는 그 사람 살기 척박한 땅에 장장 38년 동안을 여기 한 달, 저기 6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따라가서 인도하면서, 근데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처 자식 합치면 200만 명이 이동하려고 그러면 조직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해요. 진을 배치할 때도 쫙 가운데 성막을 딱 배치하고 그 성막 주변을 일반인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를 동쪽에 성막에 입구가 있고 해 뜨는 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출발은 항상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기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거기 경비서고, 그 다음에 남쪽엔 고핫 자손이 서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런 식으로 성막 주변을 철동같이 경계를 해야 돼요. 200만 명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호기심 때문에 자기 진을 이탈해가지고 성막에 뭐 있나 해가지고 갑니다. 그럼 죽어요.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12지파가 3지파씩 동남, 서북으로 해가지고 등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숫자가 많고 세력이 강하다고 해서 성막에 또 가까이 가고 숫자가 부족하고 세력이 약하다고 해서 성막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다 똑같이 12지파가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고 항상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행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이건 이동식 성전, 포러블 템플, 휴대용 성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몇 달씩 이동해서 움직이는 유목민에게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휴대용, 언제든지 손쉽게 설치했다가 손쉽게 해체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이건 천막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물이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내리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이 개신교의 발상지인 이 예루살렘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속 문화에 흡수되고 유야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공중분해되지 않는 거죠. 140년을 지켜온 우리 내리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공중분해되지 아니고 계속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정말 신실하고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우리 내리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감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내리교회에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잘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성별했어요. 똑같은 천막이지만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여기는 성막이다. 거룩한 천막이. 그런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천막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할 때 도구가 필요해요. 수레하고 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12지파가 골고루 다 분담을 해가지고 수레하고 소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수레가 6대고 소가 12마리예요. 그러니까 2마리의 소가 수레 하나를 이끌어가는 식이 됐어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잘 운반하도록 소하고 수레를 분담해가지고 이제 봉헌한 이야기 다음에는 12일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오늘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봉헌하고 둘째 날은 어느 지파가 하고 맨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가 봉헌한 식으로 성막에 바칠 헌물과 제사 드릴 제물을 봉헌하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첫째로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금 많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의사는 정말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든지 다 희생하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 더 이상 갖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정말 이 건강과 생명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도 참고 정부도 참고 이 보통 학생 같으면 다 제적돼야 되는데 엄청나게 인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 문제가 그 사람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들이 잘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도 지방에 안 내려가려고 그런다. 우리 이제 한만호 목사님이 이제 담임자로 가는 바람에 우리도 부목을 급하게 이제 구해야 돼서 공고를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 한 사람만 딱 지원하고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목을 좀 쓸 수 없게 됐어요. 저쪽 지방에 내려가면 이거 더 심각합니다. 1년 동안 사람이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런다는 거죠. 뭐 제대로 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가톨릭의 그 신부 될 사제들도 1년에 뭐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턱없이 숫자가 부족해서 이제는 결혼한 사람까지도 사제로 이제 임명해야 할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고 명예, 권력 이런 것에만 다들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이 현대판 레위인들 다 생활이 안 되니까 다 뿔뿔이 어디로 다 흩어져 버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속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내리교회 담임자로서 그냥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지만, 저도 첫 번째 목회 나가서 8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부목하면서 30 몇만 원 받았고, 미국 가가지고 8년 동안 학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매일마다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 되면 벌금 물어야 되니까 맨날 확인해야 되는. 오늘의 저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잘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목회라고 하는 건 사람 다뤄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피하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 12지파 사람들이 수레 6개하고 황소 12마리를 성막 운반하고 관리 맡은 레위 지파 세 종족에 분배를 하는데, 게르손 종족은 수레 2대하고 황소 4마리, 무라리 족속은 수레 4대하고 황소 8마리.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무라리 족속들이 맡은 그 성막 운반하는 게 제일 고달프고 중노동이에요. 제일 수레가 많이 필요하고 노동이 많이 필요하니까 게르손 자손보다 2배를 더 많이 할당받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성물을 운반하는 책임 맡았는데, 이 성물은 도구를 쓰면 안 돼요. 손수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10절로부터 88절은 아주 장황하고 지루한 반복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2지파가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헌물, 성막 제단에 바칠 헌물하고 제물, 제사들 제물을 이게 드리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2지파가 드린 헌물하고 제물이 똑같아요. 골고루 균등하게. 그 똑같은 헌물과 똑같은 제물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장황하게 반복해가지고 소개할까? 그냥 12지파가 이러이러한 헌물과 이러이러한 제물을 동일하게 균등하게 바쳤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88절에 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12지파가 12일에 걸쳐가지고 봉헌한 내용을 보면, 첫째는 날짜를 얘기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는 헌물한 지파하고 지도자 이름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헌물 내용을 밝히고, 그 다음에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린 짐승과 숫자를 기록해요. 그리고 12지파가 다 동일하게 헌물과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혼동이 오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헌물을 드린 지파하고 지휘자를 다시 한번 소개해요. 민수기 저자가 12지파가 12일에 걸쳐가지고 헌물, 제물, 똑같은 내용의 헌물과 제물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막을 위한 일에는 어느 지파가 숫자가 많고 강성하다고 더 많이 드리고, 숫자가 부족하고 약하다고 덜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협조해가지고 균등하게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동서남북 네 진영으로 진을 칠 때 어떤 지파도 성막 가까이 가거나 멀리 떨어질 수 없거든요. 12지파가 등거리를 유지해야 하듯이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도 어느 지파가 더 많이 헌신하고 어느 지파가 더 적게 헌신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지파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맨 끝머리 89절은 성막을 봉헌하고 레위 지파들의 운반 도구를 다 이렇게 할당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12일에 걸쳐서 한 지파씩 돌아가며 헌물하고 제물 드렸다는 얘기 끝나고 맨 마지막 89절은 사족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제 성막 봉헌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게 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조화롭게 협조해가지고 동등하게 헌물과 제물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건 참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양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파 간의 시기심과 경쟁심이 커지면서 마침내 솔로몬 임금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두 동각이 납니다. 남쪽 왕국은 초대 임금 사울 임금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두 번째 임금 다윗 임금을 배출한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남유다 왕국이 됐고,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는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어요. 민수기서에 나오는 12지파가 조화롭게 협력하고 화목하고 균등하게 의무와 책임을 행사하는 이야기는 세월이 갈수록 다 사라지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12지파가 경쟁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망하고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이제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잔존 세력인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이 집요하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지파끼리 화목하고 연합하고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로 뭉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지게 됐다는 말. 그것이 결국 나라의 붕괴를 재촉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생각해 봤어요. 조선시대 때도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게 동인이니 서인이니 남인이니 북인이니 노론 소론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신하들끼리 다투고 이러면서 나라가 쇠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분열이 된 것도 서러운 일인데 전라도니 경상도니 충청도니 지역에 따라 가지고 지지하는 세력이 다 갈라지고 정치인들이 어떻게든지 나라를 하나로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세력들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아니 정치인들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성직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사상은 그게 아닌데 저렇게까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 12지파가 다 대등하게 균등하게 서로 화목하고 협조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이 쳐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스스로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나라 스스로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 계엄령 떨어지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 매일 빨간 자막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그거를 우리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얼마나 큽니까? 왜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 12지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때마침 우리 내립교회는 100주년 기념 성전을 보수하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재정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건축이라는 거 두 가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첫째는 공사 기간 우리 빨리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죠. 처음에는 예산 맞춘다고 했지만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건축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은 우리 교회 표 그대로 다 함께 정성껏 알차게 10개의 교구 식구들이 형편에 맞게, 이게 경제 수준이 어렵고 그런데 과도하게 할 수는 없죠. 우리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하고 협력한다면 우리 내립교회 이거 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 200억 공사도 우리가 해냈잖아요. 다 빚을 다 완제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성전 보수하는 것도 이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 함께 정성을 다하면 12지파 사람들이 여기 뭐 금, 은 뭐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야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교인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뭐 돌반지, 뭐 회갑대 들어온 거 여러 가지. 요새 금값이 폭등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제가 어려워서 이 금부치를 가져왔어요. 그거 다 팔아도 그게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제 뭐 우리 내립교회에서부터 태어나고 자라난 몇 대에 걸친 그런 크리스찬도 있고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온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좀 140년 된 교회라면 140년 된 교회에 걸맞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좀 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면 안 하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돈 만지는 젊은이들이. 물론 어렵죠. 애들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너무너무 어려워요. 옛날 우리는 뭐 몇십만 원 받고서도 다 똑같이 어려우니까 그 소망을 품고 다 이겨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 용돈 주는 거 뭐 그거 가지고 근근히 하는, 우리 좀 젊은이들이 우리 할머니가 지켜오고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신앙생활 해온 교회인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멋진 크리스찬들이. 참 안타까워요. 자식 저기 명문대학 보낸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위장 전입은 잘하는데 교회 좀 충성하고 좀 새벽제단 쌓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나도 못하지. 나도 할 말이 없어. 목사인 제가 그 정도니 뭐 다른 사람 할 얘기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내립교회에 좀 충성된 크리스찬이 있었으면 좋겠어. 심지가 굳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충성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좀 봉사하고, 그게 정체성 아닙니까? 자, 오늘 2부, 3부 예배는 이제 민수기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정치도 이렇게 4분 5일이 되고 각기 다 찢어지고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지금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이 다 전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잖아요. 옛날에 터무니없는, 옛날 기존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 세계가 이렇게 재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전 보수를 앞두고 전 교인들이 좀 뜨겁게 기도하고 다 함께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